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산여전도회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속적이고 또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 운동으로 펼쳐질 때 우리가 순종하며 그 참 흐름에 따라서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운동에 함께하는 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기뻐하며 받들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은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찬양하겠습니다. 296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오늘은 룻기 4장 1절과 2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문으로 올라간 보아스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사람이 바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되겠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라고 했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간 보아스. 이곳은 장로들의 자리요 재판과 중대한 일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 이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할 것을 참 규정하면서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여인의 말을 확인하고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수치스러운 거죠.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아스는 당연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수치가 그의 집에 있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는 참 신앙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룻기는 이 말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참 추진력과 중재력이 1절에서 돋보입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의 한 유력한 장로로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이지만 룻에게는 지난밤에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하면서 참 따뜻한 면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시행해야 했다고 무엇을 했습니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체하지 아니하는 삶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작은 자 아닙니까? 맹세 같은 것을 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킬 대상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신앙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을 할 때는 상대가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를 평가를 합니다. 3장 18절이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너는 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칭찬하면서 신뢰를 보내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의 성도상은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며 약속을 지키려는 그 면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부여를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자비를 이루는 자의 삶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며 공의와 자비와는 거리가 먼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 성도들의 신앙인 것이죠. 이사야 41장 1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공의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에 담았지만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의 미완성투성의 마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보아스의 삶이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이 바로 이 삶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 말씀이 있다고를 해서 자기의 어떤 이 책임을 함부로 다 남을 제치고 막무가내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보다 가까운 건족이 이 일을 먼저 책임이 있고 그 의사를 확인한 후에 그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3장 12절에 그랬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너는
여기에 참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변경이 올지 모르니까 룻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룻이 왔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죠. 그래서 마침 그 당사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므로 승무는 기어 모르는 일을 하는 이 공적인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마침 지나갔지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앉게 하고, 또 2절에 보면은 그 성읍 장로 10명을 또 초청합니다. 그들 앞에서 해야 정인이 있는 것이고 공개적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기다리는 나오미와 그 룻은 얼마나 참 그 시간을 다투면서 조바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은행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보아스만한 사람이 없다. 맹세하여 약속한 일에 대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면서 지금은 이 중재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당사자는 아직 아니고요.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이 그에게 온다면 신벗김 받는 자의 부끄러움 같은 것은 결코 남기지 않을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기업에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는 이상적인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주의 선한 뜻에 맞추어서 나를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런 활동에서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꽃피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참 보면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상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부족한 것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야겠죠. 물론 이 보아스와 같은 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런 참 비슷한 삶의 족적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아침을 또 건강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 마시며 건강한 삶을 늘 유지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견고한 신앙심 늘 견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신앙을 내 자신이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또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참된 의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삶도 빛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선대와 선행의 성품도 발견되면서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뚤어진 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이 참 대적적인 어떤 모욕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이고 공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이고 사회를 밝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서원학교회가 이런 면에서 돋보이는 성도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